성경 66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해답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히 계획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갈 사명자들이 이해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의 해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가 진짜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볼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가난도 문제고 질병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도 문제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문제일까? 성경은 그것을 진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가 문제인지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을 허락한 하나님을 놓고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과연 그게 진짜 문제일까?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 재앙 아니냐?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진짜 문제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드러난 표면적인 게 아니고 아주 근원적인 데서의 문제를 말하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원죄입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또 하나 사단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죽음은 심각한 문제야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옥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죄가 문제입니까? 원죄가 문제인 것은요, 영적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에게 영적인 영역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절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됐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영원한 본질적 결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무너질까요? 그게 영적 결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결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재앙의 근원 뿌리입니다.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요? 뭔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툴까요? 결핍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근원의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한 인간은 영원히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죄. 이거는 우리가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 결핍.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뭐 이런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프로파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선동한다는 말이거든요. 선동. 사단은 우리를 선동한 거예요. 어떻게 선동했냐? 내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근데 이게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근데 이게 가능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아니야, 너희는 한계가 없어. 인간은 뭐든지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게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난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아 라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느 날 잘못되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허황된 구호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된 메시지인 걸 몰라요.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거 같이 함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결혼도 하는데 행복해집니까? 안 됩니다, 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속였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얘기는요, 나 다 할 수 있어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더 엄청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지옥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웅호월도, 과거에 그 중국의 큰 땅을 통일했던 진시황제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에 간다. 그 모든 삶은 다 실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짧은 인생, 한낮의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아서, 근데 그 다음에 지옥 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찰나는 화려했고 영원한 저주다. 그거같이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존재야.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존재야. 이 부분에 답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어디에서도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러면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복에 대한 개념 바꾸는 것부터 했어요. 복 잘못 알고 있어. 그게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영적인 세계를 갈급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 좀 가지면요, 이게 단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하지 영적인 데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 준 겁니다. 부자,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예요.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가장 귀한 걸 가졌던 거예요.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니까 복이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불행이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겁니다. 누가 진정한 복의 사람인 것 같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보다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뭐 그런 분은 없어요. 거의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데, 전에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참, 그 뭐가 축복인데요? 이 말 해주고 싶어요. 그 부자같이 살고 싶은 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신분을 갖는 거, 이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계 살리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 세계 살리는 권세,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복입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진 것이 복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던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난 참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의 사람이다. 너희는 참 행복한 자라. 왜 행복한 자라고 했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안다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아직 복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그런 말 하면요, 진짜 그런 말 듣고 있는 순간에 진짜 난감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근원을 모르고 있구나. 뭐가 정말 복이 있는데, 그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이지 부러운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어떤 복의 사람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옛날에 나도 그게 대단한 줄 알았다. 어느 날 보고 말고 나니 내가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걸 그렇게 내가 좋은 줄 알았구나. 알고 보니 거의 그대로 표현하면요, 쓰레기였구나. 내가 받은 그 축복에 비교해 보면 그건 쓰레기 수준이다. 배설물의 수준이다. 뭐가 정말 복 받은 거냐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멋지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시달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복 받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너무너무 밝고 행복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복의 사람이다. 근데 네 이런 생각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 나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행복자여라.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세상을 보면서요, 아,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할 현장이구나, 내가 국률이 여겨야 할 현장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매일 부러워하고 가슴 뛰고 언제 난 저 세계에 갈까? 그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보았던 세계예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동경의 대상이야. 갔더니 전쟁밖에 기다리는 게 없었어요. 세 번째,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뭐가 진짜 응답일까? 여러분, 뭐가 진짜 응답일까요? 응답이 있는 인생이란 뭘까요? 뭐가 응답이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응답이 있다 없다 할 때 뭐냐?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요, 다 가진 것 같으나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왕이 됐어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절대 군주예요. 아무도 그 명령 앞에 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최고의 응답자다. 어떻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착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천지 아닙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게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설사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곳 그 장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응답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그 일, 내가 있는 현장, 위치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사가 됐다?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맡은 일이 그게 크냐 지그냐 하는 건 우리 눈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라도 그건 내게 한 거와 같다라고 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크냐 작으냐의 개념이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현장이 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응답이 많아, 나는 뭐지? 진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근원을 보셔야 돼요. 근본을 보는 눈이 있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 가지 법을 체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냐? 쉽게 말하면 근원에 대한 법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오늘의 답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란 얘기는 법적으로 그를 죄인이라고 선언한다는 의미가 정죄거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30km라고 쓰여 있는 것을 못 보고 40km인 줄 알고 갔다가 벌금이 나왔어요. 야, 요즘 자동차 타고 40km 가도 얼마나 천천히 가는 건데
나름 천천히 간다고 갔는데 순간 내가 뭐 전화를 했든지 뭐 해서 좀 저 30km구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악셀레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천천히 간다 하는 느낌으로 밟았는데 이게 40이 된 거지. 근데 이게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나올 때마다 나는 우리 재무부 장로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건 내가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가는 쓸데없는 돈이니까요. 내가 뭔가 타당하게 뭘 하고 써야 되는데 이때는 아깝지 않은데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이런 경우더라고. 진짜 막 이거는 막 몇백만 원 나가는 것보다 더 아까워. 왜 과태료를 내죠? 법이 규정해 놔서 그래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저기 진천 갔다 올 때 밤에 밤 10시니까 국도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학교 앞인 걸 몰랐어. 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거기 지나갔는데 학교 앞 30km 해야 되는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쑥 지나갔는데 그때 내가 돈 또 한 번 나왔잖아요. 왜냐?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쥐 한 마리 안 지나가도 법이 정해놓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 법.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자꾸 그래도 그렇다 예수 믿으면 다요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법이 그렇다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법이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느니라. 어마어마하죠? 법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깨닫는 거예요. 법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구나.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정죄의 법, 정죄를 받지 않는 그 법의 그 모든 사건이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죄의 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법에서 해방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엄청난 은혜를 주는지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거저됐다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법을 만들면서 지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거는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려야 정죄함을 받아라고 하는 법을 만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모든 것의 법에 새로운 법을 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법의 집행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법의 집행자예요. 어떤 법의 집행자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아래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법의 집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끝난 거예요. 법의 집행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법적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법적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의 법적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적 법적 권세가 뭐죠? 인간의 죄를 해결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법적 권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법적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 최고의 법적 능력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이 삼직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그 대사의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노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 자녀 만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이 법적인 효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권세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영접시키고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 지식을 자랑한다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한 국가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대사가 사인하면요, 그 나라가 한과 동일한 권력이,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바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법적인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을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나왔죠?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나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법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언약서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 약속의 개념이 뭐죠? 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래된 법, 새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전을 준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법전.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전을 잘 읽어야 돼요. 변호사 되려면. 그렇죠?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법전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성도로서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전이에요, 법전.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으면 다 되냐고. 자, 믿으면 다 되냐 그러는 거야. 야, 너 믿음 얼마나 있어? 뭐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법이라니까요. 법은 그냥 내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요 40km 가면서 항의하면서 내 그때 감정은 내 느낌은 30km였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냐? 백날 떠들어도 아닙니다. 내 감정은 30km지만 법은 40km였던 거예요.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항의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사진 찍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아니라니까요. 내 느낌 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법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냐?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선행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법정 규정이 없어.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 자꾸. 착하게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 이럴 거예요. 그건 네 법이지 내 법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아미니라.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또 놀랍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싶어 가져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 어쩔 수 없어요. 몸부림쳐도 몸부림친다고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니. 은혜가 주어지면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믿어지면 은혜가 입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지.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데 어찌 내가 믿을 것이냐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내게 임하긴 겁니다. 아멘. 근데 저는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없는데, 그래도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복음 있는 아내를 만났을까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난 친구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고, 친구가 왜 그 많고 많은 친구죠? 술 친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어떻게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은 그냥 공허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뭘까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믿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에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요 달라집니다. 신기해요. 믿어지면 달라져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제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설명을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법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법이 많아요. 613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끔 한 게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법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변화 일어나고 막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되는 거구나를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란 단어를 바울만큼 많이 쓴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법에 대해서 아니까 이걸 나름 자기가 아는 걸 총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 어떤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법. 이게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역사가 뭐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씀이 이해된다,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의 영이 무슨 진리의 영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이게 성령이 바로 그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갖다 주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뭐냐? 영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그것을 어떤 규정에 한 거예요? 성령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은 무슨 영이냐?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참 달라집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내 인생이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불안이 사라지고 이상해져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쪽으로. 성령 충만했는데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 받아서 근데 나 죽고 싶어요. 나 이런,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개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요즘 죽고 싶어요. 성령께서 지금 함께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왜 죽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치밀했던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서요, 일단 나이가 한 5살, 10살은 좀 어려져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악령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팍 늙어버려요. 이제 일단 표정부터가 막 완전히 멋있는 표정을 짓고 사니까, 그럼 어떻게 뭐 완전히 이제 인생 가는 거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여러분, 생각이란 말이 뭘까요? 영의 생각.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럼 나는 행복자구나.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영의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영의 생각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영의 생각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유, 이렇게 빚도 많고, 나는 이렇게 복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막 이렇게,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안 하고요. 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 질문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영의 질문은 그건 사망으로 가는 질문입니다. 그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럼 넌 실패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바울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에게 로마를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멋진 답입니까? 이래야 살아나는 거고, 이래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부터가. 사람들이 뭐라 하지? 뻔한 겁니다. 그 질문 하나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을 담고 이 역사를 줬을까? 어저께 우크라이나 분들하고 전도학교 했잖아요. 그분들 하는데 처음으로 그 도시에 미사일이 7번 떨어졌대요. 그 전에는 지금 다른 전쟁하는 지역은 다른 좀 그 국경선이고 여기는 좀 안쪽에 있는데 그래도 자기 도시에 벌써 미사일이 7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가장 영적이래. 다른 고민할 게 없대. 이제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전쟁 중에 뭐 돈 번들 뭐 하고 뭐 하겠어요. 의미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간단해. 생각은 삶과 죽음 사이에 딱 있는데 딱 하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전도 안 해도 엄청 온대요. 일단 자기 간에 내가 카톨릭 믿었다 그러면 뭐 저기 성당 갈 것이고, 아 내가 예수 좀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교회 오는 거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 자기들이 계속 메시지 하고 있고 너무 감사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를 보고 있대요. 참, 미사일 7방이면 끝나, 전도도. 그러면서 자기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했어요. 전쟁은 끝날 것이다. 언제든 끝나잖아. 그 이후가 문제다. 맞다는 거예요. 그 이후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이후를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곳에 전쟁을 허락했을까? 진짜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지. 그렇죠? 그게 문제지. 전쟁이 문제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게 문제.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있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라 그랬어요.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뭔지 금방 알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구나. 세상은 인간이 만든 규정과 법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 법칙에 따라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재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 하나님의 법.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 무슨 조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얼마 기구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전쟁을 막겠다고. 그러나 아무도 전쟁을 막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만든 규정과 법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법을 알게 했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는 걸 알고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영원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키우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